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상서 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을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상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복은 물론이고 또한 정신적인 복도 또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 3서는 1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이들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서로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다 또는 나는 기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가이오는 그의 이름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요. 고린도 교회 집사가 된 이후에 더 나아가서 버가모 교회에 감독까지 지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90년, 주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한 이후였고요. 이제 사도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입지, 교회 안에서의 영적 권위는 너무너무 놀랍고 뛰어난 높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직접적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데 저 사람은 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를 칭찬하니까 이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바로 진리를 굳게 믿고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굳게 믿고 굳게 지키며 살았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자리 잡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서로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다르게 조금씩 틀리게 얘기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구원관이 확실하고 믿음관이 확실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치고, 믿는데 그치고, 듣는데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믿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즉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그네를 잘 영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 가이오가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박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며 붙들리면 어떠한 형태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자신도 복음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큰 힘을 보탰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유럽 전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순수한 그런 헌신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적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들은 것을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몇 날이든지 몇 주든지 몇 달이든지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명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 그러면 무조건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나그네 자,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 나그네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나그네로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 지역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된 복음 전도자들을 힘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가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요. 사라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을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대접했다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쉴 만한 방을 꾸며 섬김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디오드레베는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9절로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달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자기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가이오를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대접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배척하고 내쫓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열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배 아파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또한 충성된 교회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그런 자랑만으로 일삼는 그런 사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일명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지칭하는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조차도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건 바로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할 정도로 디오드레베는 참으로 악을 행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또한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면 교만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의 길은 결코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다고도 했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또한 이 디오드레베는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김을 갖고 서로 순종을 배워가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에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모함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국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세 사람 중에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어요.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장식품이나 또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주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같은 것들을 은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게 되자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동료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광장, 에베소 극장, 원형극장에 모여서 이 바울을 성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제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안 나오다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바로 동일 인물이다. 바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데메드리오가 그 당시에 은장색으로 우상단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교회에 그야말로 충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거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죄악된 사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악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독일의 한 화가가 어떤 교회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심을 다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이제 거의 다 완성한 때에 또 이제 새로운 그림을 또 그리려고 했는데 바로 여자 모델을 앞에 세워두고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한편 구석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저거 무슨 그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저 그림은 예수께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는가 하고 덜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방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을 쭉 보다가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딱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에게 딱 걸리는 그 빌라도의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에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은 대로 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지식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내 어떤 그 미술 솜씨를 발휘해서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그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원어로는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는 바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그를 영접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행실과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가이오와 같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요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한 나그네 된 자, 즉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디오드레 그
데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길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